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게 서로 사이좋게 우리 지내요. 네,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이 두 제자가 실에 빠져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쯤 가면은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실망과 슬픔에 젖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험하게 죽을 줄 몰랐다네. 누가 아니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구세주가 될 줄 알았는데 어서 발길을 재촉하세. 제자들을 잡아들여 죽이려 할 것일세.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 빠져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이때 낯선 길손 한 사람이 나타나 두 제자와 동행을 합니다. 이 길손은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어느덧 발길은 엠마오에 다 달았고 나를 저물었습니다. 두 제자가 함께 들어가자고 강권에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나누다가 길손이 썩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순간 예수님은 살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사실이었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이 엠마오란 말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이 시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낙심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지금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면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만나야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영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두 제자는 낯선 길손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안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주님이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일 줄 알게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 제자들은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영안이 있고 영안, 지안, 육안이 있는데 영안은 믿음의 눈이고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지안은 지식세계를 보는 눈이고 육안은 물질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죽으신 것을 봤습니까? 우리가 그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감격하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들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우리 부활하시는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의심을 하자 옆구리에 내 못 박은 손을 보고, 네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나서 네가 알겠느냐, 나인 줄 알겠느냐. 그래서 친히 손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손을 넣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때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네. 보지 못하면서도 자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자기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모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 사단이 유혹하자 사단이 그 여자 들릴라를 유혹해서 그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몸을 노출로 묶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울도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처럼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열리고 진리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도 이렇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남의 잘못된 거,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닫혔던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오늘 정말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재미없고 무의미한 그런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죽을 만나는 인생이 살 만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은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 희망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꼭 이 시간에 만나시길 바라고 늘 일상생활에서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 그냥 오늘 4월 21일날 만나지 마시고 매 순간 분주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시도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참아서 넘기나요? 그냥 참기에는 사람인지라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도달아요.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한 그때뿐이고요. 다른 어떤 무슨 힐링책을 찾거나 나 나름대로 무슨 취미를 찾거나 그것도 일순간이에요. 순간이요. 그때뿐이에요. 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붙습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요한 웨슬레에게도 이런 고백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갔다가 마침 어떤 사람이 일어나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웨슬레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경험에서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의 설교는 생명 있는 설교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가슴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라고 선언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는 매사가 억지가 되고 재미가 없고 억지로 하는 일은 정말 끌려서 하는 것은 붙들려서 하는 일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발적으로 정말 하게 되는 것은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오히려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책만 보면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성경책은 수면제인가? 그런 말씀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접하고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의 전도를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로마의 총칼도 그들이 외치는 부활의 행진을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심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해가 지는 석양의 엠마오 도산에서 희망이 기다리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 올라갔습니다. 실망과 낭패의 절망기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의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된 행동을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오라고 합니다. 자꾸 주일날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안 나오시다가 우리 김영수 성도님도 나오시고 자꾸 오라고 그래요. 옆에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셨구나 다시 부르시구나 하고 순종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때론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은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물질과 번영으로 출세해도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달리는 그때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찬란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의 폭파 준비를 다 마치고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인부들이 대피하고 폭파될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3살짜리 아기가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몇 초 후에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인부들은 그 아이를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짓했지만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기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달려갔다면 아기와 엄마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엄마는 아기를 향하여 두 팔을 크게 넓게 펴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이리 온. 그러자 아기는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품에 안기는 아기를 잡자마자 엄마는 대피소에 피해 뛰어들었고 순간 동시에 다이너마이트는 개문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의 품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영적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위로와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당신의 방황을 끝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안주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깨고 그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아직과 고집을 깨고 그 사고방식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사고방식 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부하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는 분이 계시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의 방향에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은 자리,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 내가 사명받던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남녀 성도님 오늘 못 나왔는데 저는 제가 이 작년에 부활절에 내가 세례를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세례 증서를 다시 이제 해서 주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추수감사절 때 받았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성도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급한 어머님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와서 그러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도 우리 김영사 할아버지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딜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함께 주를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눔이 있는 곳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황은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닌 정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정착으로, 충성의 정착으로 삶의 방향은 이제 끝입니다. 신앙의 방황도 이제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160장의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그 무덤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덤에 머물러 그 신앙에서만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에만 빠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감격을 이제는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누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의 뜨거워진 마음처럼 영적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또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 아름다운 교회에서 첫 번째 제1호로 이렇게 해서 집사님 두 분이고 권찰 두 분인데, 오늘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권찰님 한 분밖에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바로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두 제자의 뜨거워진 마음처럼 영적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나아가시는, 또 복음을, 부활의 이 주님을 전하는 우리 임직받는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